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등장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너진 모습의 히스기야 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25세 왕이 되어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적으로는 각종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행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으며 정치적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각종 우상 숭배적인 관습들을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들을 지키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회복시키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중심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권 초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자 이곳저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개혁되어 갔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도 자신의 신앙적 열심,
금으로 금을 입히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정치적 상황으로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고 있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의 눈에는 끌어내려야 하는 일개 속국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를 빨리 끌어내리고 자신의 사람을 세워 통치의 영역을 확대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유다의 요새화된 모든 성읍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지금 히스기야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계략을 랍사게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신앙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 언제든지 시험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문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랍사게의 말을 살펴보면 남유다 백성들을 포위해놓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군사력에 비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군사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무능한 왕 히스기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또한 이스라엘을 돕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랍사게가 하는 말로 히스기야 왕이 이집트를 섬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이집트는 이미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늘 항상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집트를 의지하자고 말하는 세력들을 조롱하는 말인 것이지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히스기야 왕은 집권 초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없앴던 왕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도 좋았던 모습인데 지금 랍사게의 말은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없앤 산당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아시리아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랍사게의 말을 종합해보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적 개혁들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무능한 히스기야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을 섬기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며 은혜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뜻밖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찾아오게 된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괜히 안 하던 신앙적 열심을 부려서 관계가 틀어진 건가? 일에 지장이 가게 된 것인가? 문제가 더 꼬이고 안 풀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세 왕이 되어 14년을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적 열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개인적 신앙의 열심과 정치적인 문제를 구분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물러나는 조건으로 금과 은을 요구할 때 히스기야는 그 값을 자신이 치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금과 은을 모두 긁어 모아서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까지 벗겨내서 아시리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든 지금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만은 아버지처럼 아시리아 왕에게 굽히지 않아야겠다며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외치며 반아시리아 정책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면서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그런 문제 앞에 연약하게 무너지는 아버지와 동일한 연약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금을 손수 입히며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드린 것마저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도 않았죠. 그저 자신이 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모습이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진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히스기야 앞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하나님께 드리며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아낌없이 드렸는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제 삶도 바쁘고 힘들다고요. 지난날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 이제는 좀 돌려주세요 하며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루는 본문 19장 1절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회개는 바로 오늘 본문의 잘못된 생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없을 때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의 그 연약한 신앙적 태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 우리도 어김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넘어짐으로 좌절하거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여전히 문제 앞에 우리의 앞에 놓여진 현실 앞에 좌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여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을 때는 기쁨으로 드렸다가도 드릴 게 없을 때에는 그것마저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족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이 인색해져 버린 나의 바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생각하며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생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문제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